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투표는 잘 하셨어요? 투표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표라는 내 의지를 발휘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 하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갖고 나아가느냐,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결과가 여러분 주 예수님처럼 단명 30, 또 스데반처럼 역시 단명 할 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를 제외한 모든 제자는 전부 단명하였습니다. 결과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열매, 어떤 면류관, 어떤 칭찬을 받느냐,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투표를 하십시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을 갖고서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또 그 전에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들어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완전히 구별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끊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끊어져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 계신 성령,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있어서 성령이 거룩하다 하면서 인치심을 치시면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기 전에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을 본받자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사실 약간 애매모호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실제 이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으니 곧 2000년 전에 들어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시간과 공간 속에 파고들어서 직접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 예수를 본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구약 때부터 잘 말씀해 주었지만 2000년 전에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전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본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닮아감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것이 자연스레 나타나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의 피와 살이 있고 그리하여 성령이 거룩하다 인치시면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는
주 예수의 성품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말씀을, 그 생명을, 그 능력을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씩 거부했던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 있던 그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행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완전히 장사 지낼 만큼, 완전히 버려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으로 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는 말씀으로 매우 겸손한 단어를 쓰셨지만 이제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3절과 4절을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말로라도 말하지 마라. 너희 중에 절대로 말로라도 말하지 마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말로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3절과 4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우선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끊임없이 성령으로 호흡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런 언어들이 나온다면 예를 들면 탐욕과 더러운 것과 음행이 나온다면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탐욕에 대한 그런 단어와 이름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는 것, 성도로서 틀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 몇 절인가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내 것이다. 왕이 내 것임으로 보호하겠다. 왕이 내 것임으로 내 소유다. 내가 보호하겠다. 진짜 이거는 왕과 똑같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인침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제일 쉽게 설명하면 그러므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의 입술이 어떠해야 되냐면 왕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왕과 같아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거룩할 성자 있죠. 이렇게 쓰고 귀를 쓰고 입구를 쓰고 그 밑에 임금왕이 이렇게 있는 거.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왕이 있는 그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을 때에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도 있고 그보다 더 악한 난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욕이 하고 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를 왕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려진다고 하면 내가 한 걸음 두 걸음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를 잘 가르치려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이사를 갔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은 왕과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이고 그것이 구속의 날까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배웠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모든 음행과 모든 탐욕과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중에 도무지 읽지도 말게끔 하고 말하지도 말라. 모든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은 말조차 하지 마라. 그것이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거에 그랬게 했던 것들은 단칼에 끊어버리고 이제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4절에서 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과 우리 말이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붙이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말, 우리 속에서 고마움이 넘쳐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영적인 겁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귀가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생활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정말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서 우리가 온갖 축복의 말을 다 해줍니다. 그에게 미소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만큼 아이가 귀엽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아이가 귀여운 것도 있지만 우리 속에 그 축복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 그 즐거움과 행복의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들을 우리가 아이에게 해주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꿀밤을 때리거나 태어난 아이를 계속 저주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아니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한 TV를 봤는데 어떤 나라인가요? 태국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주술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태어난 아이 혹은 태중에서 죽은 아이인가? 태아라고 하죠. 그 태아를 말도 하기도 어렵네요.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또다시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었다가 바짝 말리고 하면서 매우 작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주술과 부적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TV에서 잠시 보여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겉모양이 지어졌고, 하늘에서 영을 지어다가 하늘에서 따로,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따로 한 영을 지어다가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상 바깥의 모양도 하나님과 닮았고 우리의 속에 들어간 영도 하늘에서부터 온 이 땅에서 지음받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은 이 땅에서 지음받은 이 땅의 재료로서 곧 흙으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그 형체는,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곧 예수를 닮아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땅에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데 우리가 아이를 볼 때 그렇게 귀엽고 축복스럽고 행복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도 여러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아무튼 최고로 좋은 것들을,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굉장히 축복의 말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렇게 귀엽구나. 잘 자라라. 건강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쓰다듬어주고, 귀를 만져주고, 머리를 다듬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고, 아이가 그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을 자주 많이 들음으로써 아이가 성장해 나가고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의 말씀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성경책의 말씀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어떤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것이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말하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는 왕과 같은 어떤 그런 진중하고 참되지 않는, 쉽게 버려도 되는, 듣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을 누추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거룩할 성자를 썼었죠. 거룩할 성자. 귀를 쓰고 입구를 쓰고 임금왕자를 쓰는 것처럼 내가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왕과 같아야 되는 것처럼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왕과 같지 않은 그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가정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은 왕과 같이 조금도 누추함이 없는 그런 말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진짜 중요한데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따뜻한 음성과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점점점 자라가고 그러면서 세상을 점점 맞닥뜨리게 되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 왔던 자라면 당연히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니 절대로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 음행의 말, 더러운 말, 탐욕의 말, 누추한 말, 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남을 핍박하는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이런 것들이 도무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똑같이 주 예수께서 언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충성된 말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말씀, 아버지를 높이는 말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씀, 남을 격려해 주는 말씀, 긍휼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복음서에서 주 예수 하셨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역시도 그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에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아이가 얼마나 다른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는지 거의 말로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난 아이마다 상처를 받지 않은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앞으로 네가 남을 괴롭히거나 또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이 큰 나무에다가 못을 한 번씩 박아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이가 아니 아버지가 용서해 주고 혼내지 않는다고 하니 남을 괴롭혔을 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못이 몇 개인가 살펴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42개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마치 42개나 되는 그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혼내실 것 같았는데 혼내지 않냐시고, 아들아, 너 이거 다 네가 이만큼 나쁜 말을 많이 했고 상처 주는 말이 했다는 것에 너도 놀랍지? 예, 아빠. 그러면 이거 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에게 너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했을 때, 위로의 말을 했을 때, 네가 생각해도 괜찮은 말을 했을 때 하나씩 뽑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빠 말을 듣고서 이 못을 뽑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만나서 내가 며칠 전에 너한테 상처 준 거 진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못을, 그 42개 되는 못을 다 뽑게 된 겁니다. 자, 아버지가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못이 박혀 있었던 그 나무 앞에 갔습니다. 야, 너 진짜 좋은 일 많이 했구나. 상처 줬던 말 다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줬어. 이렇게 못을 다 뽑았구나. 잘했다. 그런데 말이지, 나무를 한번 잘 살펴보거라. 나무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나무는 지금 못이 박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못자국, 42개의 못자국이 여전히 거기에 꽂혀 있고, 그러면서 그 나무가 여전히 흉물스럽다는 것을 아이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란 것이 이것과 똑같다.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혔을 때 그것이 못처럼 박혀 들어가서 네가 위로를 해주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 못이 뽑혀진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처는 그 사람 속에 있다.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다투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그렇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때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말과 그 상처 줌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은 악감정이 없지만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가능하면 만나지 않게 되고, 가능하면 그 사람과의 어떤 거래나 약속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큰 위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은 우리 가슴과 우리의 기억 속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리의 말인 경우에 주 예수 일러주신 정말 황금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일 때 여러분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정말 크게 아멘 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화답하겠습니까? 그때가 최고 좋은 기회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보다 바로 그때 동시에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아이가 삐죽해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목소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돼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멘, 오직 예, 오직 순종만 있는 겁니다.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로부터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늘 감사와 고마움과 찬양과 넘쳐나는 그 사랑을 여러분 늘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혼에 굉장한 힘을 실어줍니다. 엄청난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의 제사, 그 입술의 찬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최고의 시간이요, 최고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마움을 받을 때, 말을 들 때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심을 당장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영혼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아 하십시오. 크게 화답하십시오.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이나 안수사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거기에 아멘으로 크게 하십시오. 봉헌 기도할 때 헌금을 드린 기도할 때 아멘으로 크게 하십시오. 남의 기도할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줍니다. 주먹을 꽉 쥐고 아멘 아멘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그렇게 아멘할 때마다 고맙다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크신 일을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한국 땅과 저 온 세계에 넘어서 지금도 밤인 그곳에 저녁인 그곳에 지금도 역사를 크신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등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내 입술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예요. 매우 영적인 겁니다. 내 입술이 영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하든지 아니면 찬송가 하나를 부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대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는 당연히 하겠지만 아직까지 잠이 오지 않을 때 주기도문을 하시거나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신 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여러분 크신 일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는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한순간 움직이는 그 발자국이 나의 인생 전체 수천만 배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주 예수 보내주셨고 주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게끔 하셨고 그 먹음으로써 성령이 냉큼 들어오신 그 큰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베푸신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평일날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 그 크신 이루신 하나님,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남한테 자랑하는 그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이 항상 어때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경배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 입술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도무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입술에서 세상을 향한 쾌락, 어떤 탐욕의 여러 제목들,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런 세상 경쟁을 통하여서 얻어가는 수많은 약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즐거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수많은 행복과 그 능력과 그 충만한 즐거움 속으로는 도무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그 주 예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 예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도무지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음행이나 누추함이나 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끔 여러분의 입술을 억하십시오. 그러니 남을 핍박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 있어도 안 됩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이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남을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나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는 오직 주 예수의 피와 주 예수의 살과 주 예수의 생명의 말씀만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을 정도로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격려와 위로와 행복과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온 하늘의 기쁨의 목소리로 정말 여러분의 입술이 주장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입술이 정말 찬양과 찬미의 제사,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기쁨의 말들이, 또 성도를 향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귀한 황금과 같은 입술, 거룩할 성자에 나온 그 입술, 정말 왕과 같은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언어와 왕의 말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능력과 격려와 위로와 충만과 사랑과 긍휼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마음껏 흘러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과 누추함들과 또 희롱의 말, 핍박의 말들이 도무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언어로 주 예수의 목소리로 충만하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새로 이사 온 곳이 지하여서요, 햇볕은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잘 울립니다. 그래서 좀 울렸지만 잘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